자, 우리 다 같이 인사하고 네. 오늘 시편 54편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왜 인사를 제대로 못해?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시편 54편을 네.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시편 54편은 배경적인 설명이 조금 있어요. 네. 있다 보니까 이 시를 어떤 분위기 속에서 또 어떤 느낌으로 우리가 읽어야 되는지 어느 정도 감은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표제어에 보면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윗이 여기저기 사울의 눈을 피해 가지고 도망 다니면서 어디 숨어 있었는데 그것을 10동네 사람들이 사울에게 일러 바쳐 가지고 사울이 실질적으로 병사들을 이끌고 다윗을 붙잡으러 가는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요 배경과 관련해서 우리 김영근 전사님이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본문은 사무엘상 23장이랑 26장 23장, 26장. 네,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때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울을 피해서 다윗이 계속해서 달아나고 있었고, 그랬던 다윗이 이제 하길라산이라는 곳에 숨어 있을 때 10사람들이 사울에게 찾아가서 밀고를 하게 됩니다. 다윗이 이쪽에 있다고. 그래서 사울이 1차적으로 처음에는 그 다윗을 추격하러 왔다가 또 다른 제보를 받게 돼요. 블레셋이 자기네 나라에 쳐들어왔다 그래서 바로 코앞에서 아깝네. 네, 맞습니다. 사울의 입장에서는. 사울이 한번 철수를 해서 다시 도망치고 다시 한번 또 찾아가게 되는 정황이 있는데 이때 아주 유명한 사건이 두 건 일어나게 돼요. 첫 번째 사건은 엔게디 광야에서 사울이 이제 용변이 급해가지고 굴에 들어가서 용변을 보다가 하필이면 그곳에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숨어 있었던 곳이었고 그래서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한테 이제 부축이죠. 이거 하나님께서 원수를 손에 붙이셨다고 부축이지만 차마 다윗은 그럴 수 없어서 사울의 옷자락만 베고 이제 그 사건이 한 번 일어나게 되고 또 한 번의 사건이 또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오늘 시편 배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찾아오게 되는데 이제 다윗이 이 내용을 알아요. 사울이 이제 쳐들어온다는 내용을 알고 있어서 정탐꾼을 보내서 사울이 어떻게 쳐들어오는지 알게 되고 그 시기를 알게 되고 또한 사울이 머물렀던 진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다윗이 아비새를 데리고 가가지고 그 진에 몰래 잠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고 있는 사울과 사울 옆에 창을 발견하게 되는데 아비새가 거기에서 이제 또 이야기를 해요. 다윗에게 원수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붙이셨고 나한테는 두 번의 기회도 필요 없다. 단번에 끝내라. 네, 배를 찔러서 죽일 수 있으니까 나한테 허락을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윗이 거기에서 이제 누구든지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게 되면 그 죄는 무조건 물게 돼 있다라고 하면서 설득하고 결국 그냥 창과 물병만 가지고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배경을 하고 있는 시편의 시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하나 더 있어요. 우리 그 김영근 전사님이 23장과 26장에 네. 이런 상황이 연출되어진다고 말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이 시의 배경은 23장의 배경일 가능성이 많습니까? 26장일 가능성이 좀 많습니까?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라고 얘기가 나오진 않는데 이 그 10사람들이 이야기했다는 곳이 모두 두 번 다 나와요. 23장, 26장. 근데 아무래도 이제 내용상으로 밀어봤을 때는 26장이 조금 더 배경에 가깝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 읽은 거네요, 그럼? 그렇죠. 이런 배경하에 오늘 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내용이죠. 네, 네.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는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제가 한번 낭낭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이게 지금 이 위기의 상황에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탄원하며 올리는 간구의 내용이에요. 여기까지는 이 시를 이해하는데
별로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근데 저의 고민은 뭔가 하면 6절과 7절 있잖아요. 이 6절과 7절이 실질적으로 일어난 일을 목격하고 다윗이 하고 있는 고백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이루실 거라고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건지 이게 지금 명확하지가 않아요. 물론 7절 말씀을 보면 실질적으로 일어난 것 같아요. 그런데 앞에 기도는 또 앞에 기도는 지금 그런 굉장히 상황을 다급해서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올리고 있단 말이죠. 하니까 이 6절과 7절이 언제 일어났느냐 이 시점이 아주 중요한 것 같은데 우리 우 목사님 의견은 좀 어떻습니까? 저는 뭐 본문에 나온 대로 예, 모든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예, 이게 현재 완료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어허. 본 거예요. 네. 과거형. 그리고 나서 낙헌제로 주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일이 일어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뭐 그렇게 따지면 7절이 먼저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아니 그 네. 말이 아니고 우 목사님 말씀대로 하자면 네. 그럼 5절과 6절 사이에 어떤 일이 지금 벌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5절까지 기도한 내용이 어허. 응답되어서 어허. 이렇게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어허. 눈으로 똑똑히 본 일이 일어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 목사님은 7절에 지금 나와 있는 네. 이 문구 그대로 네네. 그냥 받아들이는 게 맞다. 네. 그거 아닙니까? 네. 뭐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요. 예. 그렇게 쓰여져 있어서 예.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헷갈릴 수 있는 내용은 그거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표제어 자체도 예. 지금 10사람이 사울한테 그 고자질을 해서 지금 다윗을 네. 붙잡으러 오고 있던 때라고 그쵸.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거잖아요. 근데 아까 김영근 전사님이 얘기해 주셨던 배경 설명이 네. 저는 이제 중요한 힌트라고 보는데 23장 사무엘상 3월 한가요? 네. 3월 상 23장하고 26장이 비슷한 사건 두 개가 일어나잖아요. 그러죠. 근데 저는 이게 이제 두 번째 일어난 사건의 배경이라고 보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서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봤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 말대로 하자면 사울이 멸망하는 거를 봤어야지 이렇게 기록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다윗의 신앙에 있어서는 한번 10사람들의 고자질로 죽을 뻔했다가 환란에서 살아났어요. 한번 그렇죠. 한번 살아나고 그 살아날 때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엔기드 광야에서 죽일 수 그 동굴에 연결보로 연결보로 들어갔을 때 들어갔을 안에 때. 예. 다윗이 있었으니까 마음만 먹으면 죽일 수 그게 있었죠. 23장이잖아요. 그렇죠, 뒤에는 그 아까 창과 물병만 취했던 그거는 26장이고. 예, 26장이고. 근데 앞에 그 사건을 경험한 겁니다. 다윗은. 어떤 환란이 닥쳤을 때 내가 지금 사울에게 완전히 추격당해서 죽을 위기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오히려 그걸 역전시켜 주셔서 환란에서 나를 건지시고 사울을 내 눈앞에서 그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상황까지를 다 허락해 주신 걸 보면 하나님은 이미 내게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보여주신 거다. 그런 입장에서 저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실질적으로 23장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당했을 때 다윗은 내가 23장에서 경험했던 그러니까 앞에서 사울을 엔게디 광야 굴에서 죽일 수 있었던 기회를 얻었는데 놔줬던 그 하나님의 보응을 경험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분명히 그런 결과를 믿음으로 보게 될 것임을 확신하면서 여기서는 이제 그 본 것을 가지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금방 그 저는 말은 제가 해야 될 멘트 아닙니까? 그런가요? 아 이게 불량 욕심이 있어가지고 좀 일단 아니 아무튼 뭐 봤다. 일단은 우리 이게 우 목사님이 불량 욕심이 아니라 제가 오늘 여러분 그 결론부에서 좀 버벅대거나 네. 할 말이 좀 부족해 보이는 것은 우 목사님이 지금 제가 해야 될 말을 지금 해버렸기 때문이라는 걸 조금 고려해 가져가죠. 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거 봤다. 어쨌든 우 일어났다. 목사님은 6절과 7절이 실질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예. 그걸 또 보았기 때문에 네.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 이거죠. 예. 좋습니다. 우리 박병현 전사님은 네. 6절과 7절에 대한 그 견해가 좀 어떻습니까? 예, 저는 아직 보지 않았다라는 근데 여기 쪽으로 봤다고 했잖아. 생각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니 그런 의견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역할을 확실하게 하라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 이유를 이제 말씀드릴게요.
아니 내 말은 예. 이건 본 거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하라고. 본 거 아닙니다. 그럼 아까 우리가 다 그렇게 짜가지고 역할을 나왔잖아. 줍니다. 그러니까 본 거 아닙니다. 조작에 충실하게. 자, 왜냐하면 이게 좀 신기한데 연출대로 가셔야지, 연출대로. 7절 마지막에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키포인트인데 사실 히브리어 원문에는 보응받는 것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정개혁 성경을 보시면 여기에 작은 글씨로 나와 있어요. 신기하게 혼자 보응받는 것을이 작은 글씨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원문에는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아마 문맥적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 그러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해서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보응하는 걸 실제적으로 보고 이걸 적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시편 전체는 사실 원수가 어떤 실제적인 보응이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꼭 하나님께 찬양하고 이렇게만 쓰여지진 않았습니다. 못 본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다윗도 사실 이게 탄원시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핍박받고 있고 갈 데가 없는 쪼그라진 상태인데 탄원시의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그런 자신의 심경을 표현하고 갑자기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어떤 믿음의 확신으로 급반전하게 됩니다. 이런 급반전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아직 일어나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과거에서부터 계속 그랬으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어떤 관계에 초점을 붙입니다. 이게 나와 하나님의 믿음에 있는 관계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보응받는 것이 이미 일어난 게 아니라, 그리고 위에 6절도 보면 서원, 앞으로 뭐뭐 하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하겠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들을 여태까지 부르셔주셨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라는 의미로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다 라고 생각이 아직 듭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일어날 것을 확신하면서 확신하는. 마치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지금 네네네. 표현하고 있다 이 말이죠? 네네. 그럼 제가 질문이 하나 있어요. 7절 끝에 보면 그 보응받는 것 네네. 이건 지금 히브리어 원문에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러면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했는데 뭐 본 거예요? 이전의 사건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있었던 그런 일들을 다윗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그러니까 여전히 보응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응받는 걸 본 거잖아요. 그게 네, 이전의 사건들. 뭔 말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아니다. 보응받은 게 아닌데. 아니다. 10사람들한테 그러면 예. 박병현 지사님 말씀은 여기만 보응받는 것은 예. 이전에 보응받는 것을 봤다 이 말이에요? 보응받는 여지껏 하나님께서 그랬으니까. 아니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래. 예,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험 없이도 고백할 수 있는 거라면서요. 왜 또 보험을 봐? 이전까지 봐왔으니까. 그러니까 저 말은 이 보응받는 것을 네네네. 이게 히브리어 원문에는 없는데 네네네. 그러면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이 도대체 뭘 봤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없는 내용을 빼고 해석을 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7절 말씀. 7절을 보시면 원수가 예, 실제 내 처음에 눈이-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져 주셨고 그렇죠. 예, 다윗에 해 주셨고 원수가 그러니까 말이 안 되니까 넣겠죠? 이 보험 히브리 원문에는 없으니까 왜 갑자기 현대 꼬리를 사람들이 내냐고. 이해를 하기 위해서 좀 말을 넣은 것 같은데 요런 뉘앙스로 이해를 하면 독자들이 좋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 그 말하고 네네. 우리 그 전사님의 주장 있잖아요. 네네. 이거는 실질적으로 일어나지 않은 걸 네네. 일어날 거라고 확신하면서 마치 현재 네네. 완료 네네. 내지는 과거형으로 지금 믿음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네네네. 그 말씀을 하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네네. 그 보응받는 것이 원문에 있는 거와 없는 거가 그 뭔 상관이 있어? 있으면 좀 더 이해하기 편하겠죠? 이 말이 없으면 그냥 내 원수가 내 눈이 똑똑히 네. 보게 해준다 이렇게 되니까. 네네네. 문맥상. 문맥상 넣었다.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결국 초점은- 넣지 않았을까? 아니 근데 전사님은 전사님의 주장을 하기 위해서 네네. 이게 원문에는 없다 이렇게 네, 예, 말씀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지금 원문에 좀 없으면 전사님의 주장을 강화하는데 그게 도움이 되냐 말이야. 그렇죠. 왜 도움이 돼? 왜냐하면 이 지금 현재 상황 이전까지 있었던 어떤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또 이번 사건도 이렇게 해줄 거다 미래인 거죠. 네. 근데 만약에 이제 이거를
현재 이 문맥처럼 이해하게 되면 이미 10사람으로부터 다 구원받은 어떤 현재는 모든 이 앞에 괴로움들이 사라진 괴로움들과 환란에서 이미 난 건져진 다윗의 모습. 네,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제가 다시 그 질문이 반복돼요. 내 눈이 똑똑하게 보게 된 거는 뭘 똑똑히 보게 된 거예요? 주께서 모든 환란에서 나를 건지시고 그 여자 지금까지 그거를 뭘 똑똑히 똑똑히 보게 된 거냐고. 환란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그러니까 똑똑히 본다라는 관점에 대해서 어떤 물리적인 것들을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원수를 맞습니다. 향한 최종적인 승리가 일어난 것, 네. 그것을 물리적으로 우리는 본 것으로 한정하면 안 된다. 네, 신앙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이 뭐 해주시고 물리적으로 일어나길 바라잖아요. 이런 게 아니라 관계에 더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위해서 항상 이러한 물리적으로는 뭔가 변하지 않는 것 같아도 역전이 되지 않는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고 이 상황 가운데서도 역사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라는 어떤 믿음의 고백들이 담겨져 있는 거죠.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어쨌든 좋습니다. 그거는 오늘 우리가 이 강해를 끝내고 목양실에 가서 끝판을 한번 벌려보기도 하고 끝까지 한번 해보기로 하고 제가 그렇잖아요. 뭔가 이게 지금 논리적으로 뭔가 이렇게 아구가 잘 안 맞으면 제가 굉장히 답답해하는 스타일인데 어쨌든 두 분의 지금 주장은 각각 달라요. 오 목사님은 6절과 7절을 다윗이 실질적으로 확인을 하고 목격하고 토해놓는 고백이다. 그리고 우리 박병은 전사님은 그렇지 않다. 이거는 이 전반적인 그 내용을 봤을 때 다윗이 지금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실질적으로 원수를 향한 최종적인 승리는 전혀 일어나지 않은 상황이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믿으면서 마치 일어난 일처럼 그렇게 묘사하고 있다. 왜냐? 시편에 보면 탄원시들이 그런 형태로 굉장히 많이 표현되어져 있기 때문이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두 분의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답답해요. 제가 답을 내리겠습니다. 네, 네. 제가 참 오늘은 좀 티가 많이 나네. 이건 아까 오 목사님이 제가 해야 될 말을 해버렸어요. 아 그러니까 뭔가면 실수로 그 다윗은 그 여기서 말하는 당연히 다윗의 원수, 포악한 자, 낯선 자를 대표하는 인물은 사울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숱한 어려움과 시련,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상황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경험들이 많았잖아요. 네.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했던 경우가 많잖아요. 그게 궁극적으로는 사울의 공격으로부터 그 은혜를 입는 모습이지만은 구체적으로 보면 다윗의 대적이 사울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의 공격들 앞에서 다윗은 하나님 은혜로 그것을 이겨냈던 경험들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 경험이 있는 다윗이 오늘과 같은 이런 결정적인 사울로부터 정밀 타격을 당하는 숨어 있는 곳을 십동네 사람들이 일러 바쳐가지고 군사들을 이끌고 지금 쳐들어오는 이 상황 속에서 급박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 근데 아까 우리 박병은 전사님이 묘사하셨듯이 이게 급격한 기도의 내용이 확 바뀌고 있잖아요. 6절에서 7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처음에는 이 상황에서 염려하고 걱정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들어갔다가 이 심령 속에서 이전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셨던 승리에 대한 기억들,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 은혜의 역사, 이것들이 떠오르면서 이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고 지켜주실 것이다. 그걸 확신하면서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은 이 고백을 믿음으로 토해놓고 있다. 그게 저의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두 사람 중에
누구의 주장이 좀 더 맞다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저는 박병현 전사님 주장이 좀 맞지 않는가 그렇게 아싸. 생각을 해요. 오 목사님 뭐 불만 있습니까? 제 그 아니요, 불만은 없습니다. 불만은 없고 예, 저는 제가 주장한 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오 목사님은 올해까지. 12월까지 사역하고 2달 남았어. 사역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영근 전사님 두 분 설명과 저의 설명을 이렇게 쭉 듣고 종합해 봤을 때 6절과 7절이 어떤 것 같습니까? 저는 계속 들으면서 차이를 잘 못 잡아내겠어요. 꼭 저런 사람들이 있다니까. 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앞에 배경을 설명했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 배경이 이제 두 번째 사건에 초점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저는 약간 우 목사님 쪽에 동의가 되지 않나. 왜냐면 이미 그 엔게디 광야에서 24장에 나와 있는 엔게디 광야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했던 행동들이 있었잖아요.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래서 그런 면을 봤을 때는 이거를 그 보응 받는 것을 눈으로 봤다라고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또 그럴 만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박 전도사님 주장하셔서 이제 그게 원래 원문에는 없다라고 했지만 그러면 원문에는 무슨 의미냐라고 했을 때 그 의미를 결국은 못 찾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그냥 보응 받는 것을 봤다라고 보는 아니 그러니까 김영근 전사님 말씀이 맞는데 어쨌든 지금 이 상황에서 네. 그러니까 26장의 이 상황에서는 네. 실질적으로 사울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모습이 과거형은 아니잖아요. 지금 이 위기는 지금 다시 또 겪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맞아요. 저도 그건 동의해요. 그렇죠. 그런 네, 의미에서 보면 네. 박병현 전사님 맞아요. 이야기가 맞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 맞고 네. 저는 이제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라는 표현이 지금 이 상황이 종료돼서 하는 고백이 아니라 그 전에 경험했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난 지금까지 봤기 때문에 지금 나는 감사한다. 그거는 네, 박병현 전사님 의견이에요. 아니죠. 맞아요. 그게 제 이야기죠. 왜냐면 앞에 저는 23장에서 차이를 그러니까 못 김영근 찾겠다고 전사님이 말씀드렸죠. 두 분 이야기가 차이를 못 느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금방 우 목사님이 말씀하신 게 그게 박병현 전사님이 그런 뜻으로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게.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오늘은 박병현 전사님이 이긴 걸로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점심은 네. 우리 오 목사님, 우 목사님이 사는 네. 걸로 하겠습니다. 내일 점심 때 신방 있으세요, 두 분. 아 그렇습니까? 그럼 제가 밥을 사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편 54편의 메시지를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요즘은 참 똑똑한 사람들 많아요. 아는 것도 많고.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 다 우리예요. 첫날 만날 유튜브 보죠. 책 보죠. 그리고 뭐 매스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우리한테 쏟아지는 정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사람들 똑똑하죠. 누구를 만나도 다 만물 박사예요. 이건 이래야 되고 저건 저래야 되고 그건 이렇게 하면 되고 정말로 잘 알아요. 또 신앙에 대해서도 뭐 이런저런 경험들이 이제 다들 많으셔서 그런지 기독교 역사가 하도 오래되고 교회 봉사도 많이 해보고 해서 그런지 척척 박사, 만물 박사들이 진짜 많은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런 경향들이 우리의 어떤 이성적인 사고를 너무 강화시키는 것 같아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확신들이 너무 강력한 것 같아요. 저는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도전들이 찾아오는가 하면 이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 삶 가운데 부어질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소망하고 기대하고 심지어 확신하면서 이 고백을 하잖아요. 이성적인 사고를 한다 그러면 지금 사울이 군사들 3,000명 이끌고 자기가 숨어있는 곳을 향해서 지금 정밀 타격해가지고 들어오는데 우리 기본적인 성정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성정으로 판단 이제 게임 다 끝났다. 여기서는 더 이상 자포자기. 어떤 방법이 없다 하고 우리는 자포자기 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 삶 가운데 부어졌던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실 거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 딸이 이제 그 입시 그거 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우리 지연이 데리고 학교도 이렇게 가보고 시험도 치고 하면 아이들이 그 수시 시험 치고 나오고 이러면 경쟁률이 높다 보니까 굉장히 낙심하고 그렇죠. 또 힘들어해요. 그것도 또 많이 부담스럽고 그래서 오고 가면서 지연이하고 그런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우리 딸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지연아, 맞아. 이게 냉철하게 뭔가를 판단하고 결정하고 또 현실이 호락호락하지 않을 거라는 거, 그걸 정확하게 너처럼 그렇게 판단하는 것도 중요한데 아빠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예수 믿는 우리에게 쏟아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계산한 것보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이 입시에 있어서 성공해가지고 합격하고 안 하고가 네 인생을 좌지우지하지 않는다. 아무 걱정하지 말고 용기 내서 당당하게 네가 준비한 만큼 응하고 그 결과는 그냥 맞이하면 된다. 하나님께서 네 인생에 은혜가 부어진다는 거, 네가 도무지 예상하거나 감당하지도 못할 만큼 찾아온다는 거. 증거가 뭔지 알아? 하니까 증거가 뭐냐? 네 아빠잖아. 이런 인간도 밥 먹고 살아. 목회하고 살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 가르치면서 이렇게 살잖아. 아빠가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삶을 통과하면서 여기까지 왔는지 쟤는 네가 다 알잖아. 아빠에게 쏟아진 은혜가 네 인생에도 쏟아질 거야. 냉철하게 뭔가를 판단하더라도 거기에 하나님 은혜를 반드시 계산하고 예상하고 기대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제가 우리 딸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그날따라 이상하게 성령이 임해요, 내 입에. 그래서 저는 오늘 지은이 사랑하시는 그 우리 박변 전사님하고 우 목사님하고 이게 티키타카로 1번이냐 2번이냐 우리가 그렇게 재미나게 한번 꾸며봤습니다만은 이 시편 54편의 메시지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삶에 부어질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확신하고 기대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거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시대적인 어떤 상황, 현실적인 네. 너무 현실적인 고민과 현실적인 판단 속에 우리 삶을 그냥 몰아넣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와 우리 사역자들과 우리 행진침례교회 가족들의 그 삶의 현장에 부어질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확신하는 또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들을 받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편이 오늘 그걸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주는 저희들이 55편 준비해서 여러분들 찾아오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오늘 그 댓글 다실 분들이 있으면 1번 우성균 의견이 맞다, 2번 박병헌이 맞다, 3번 둘은 똑같은 이야기를 결국 했다, 3번 해서 여러분 댓글 달아주시면 댓글 달아주신 분들에 한해서 저희들 밑에 대댓글을 달아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